예,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야고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신앙이 좋다 이래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고 결국 그 야고보서 내용이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좀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 지혜를 자주 말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지혜하고 지식은 다른 거죠. 오늘날은 지식의 폭발 시대죠. 지식은 엄청난 양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 더 힘들어질까요? 이상하게 각박하고 더 범죄도 많고 더 끔찍한 일도 많고 이 세상은 이상하게 더 살기 힘들어져요. 지식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식은 늘어나는데 지혜는 오히려 옛날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 참 많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지혜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지혜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고대 히랍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 시대 사람들도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철학자들, 철학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철학자라는 것이. 그래서 필라스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 당시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많이 알고 신령한 비밀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또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소위 말하는 IQ가 좋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죠. 잠언서 말씀이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 문학. 그래서 잠언서엔 지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IQ가 좋다든가 뭐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신앙이나 성품과 많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지혜예요. 사실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걸 알고 똑똑해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축복의 길로 가잖아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복 받는 길로 가는 게 지혜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지혜겠습니까?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님도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과 지혜를 연결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선행으로 지혜를 드러내 보여라. 지혜를 증명해 봐라. 말로 하는 게 지혜가 아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정말 머리 좋다 싶은,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롭다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요 사기꾼들 보면 머리 나쁘면 사기꾼 못합니다. 남을 속이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돼요.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머리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안 되니까 막 더 지능이 더 개발해서 막 더 깜짝같이 속입니다. 막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아마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아주 옛날에 그때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10년 전이니까 전화를 탁 받았는데 하나은행에서 고객님의 그 뭐 정보가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런 전화 생전 처음 받았거든요. 뉴스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혜로웠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요?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막 불러주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막 당황하면서 예, 박정희입니다. 뭐 이런 거. 알고 보니까 조선족인데 이 사람이 좀 당황해서 생각나는 이름이 박정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뛰어갔더니 은행에서 요즘 이런 전화 자주 옵니다 이러면서 그때 보이스피싱을 알게 됐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빼나가고 남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겁니까? 그죠? 똑똑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참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축복받는 길로 가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냐.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하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야고보 장로님은요. 오늘 지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정지혜와 박지혜 이게 아니고요. 이 두 종류의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너무나 구분하게 딱 분명하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지혜의 차이가 뭐냐?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결과와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러한 지혜가 바로 세상적인 지혜인데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땅 위의 지혜다. 땅에 속한 지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욕에서 나온 지혜고 아주 심하게는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만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똑똑해야지 세상적인 지혜만 자꾸 가득 차인 사람은요. 이게 결국은 안 좋습니다. 우리 잔머리 많이 굴린 사람들 있죠. JQ 잔머리 IQ, 지저스 IQ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잔머리를 굴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마을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마을에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수확을 거두고 보니까 그에 무가 너무나 커다란 무들이 나온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우리 고을 원님이 너무나 열심히 백성을 잘 다스려준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착한 농부가 그중에 제일 크고 좋은 무를 뽑아가지고 원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어쩐 일이냐 했더니 원님, 제가 원래 수학이 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님의 공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무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동한 거예요. 원님이. 야, 참 이런 훌륭한 백성이 있나. 여봐라, 거기 뭐가 있느냐. 거기 좀 뭐 선물 좀 답내로 선물 좀 줄 게 없겠는가. 답품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나 황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자, 황소를 가져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무를 바쳤다가 황소를 얻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해하면서 큰 황소를 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그 고을에는 아주 평상시에 악하게 살았던 한 농부가 들었습니다. 야, 원님에게 무를 가져갔더니 황소를 받았다. 그럼 내가 만약에 황소를 가져간다면 얼마나 더 대단한 걸 받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아까운 황소인데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원님한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원님에게 황소를 바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원님이 그러냐고. 참 감동이다. 이 답례로 뭘 주지? 보니까 무가 있는 거예요. 무를 가져가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쓰면요, 이렇게 결국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걸 말해주는 우화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리석은 지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아주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는 지혜 있다.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야.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게 된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개구리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야. 개구리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또 이 위대한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인간이 돌로 그냥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는 거야. 도와주소서. 이런 인생을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지럽고 혼탁하잖아요. 정말 어지럽고 혼탁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볼 때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장실에 가면 똑똑한 사람이 많죠. 똑똑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마귀적인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 이런 공산주의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해야 그렇게 정교한 사상을 개발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은 정말 그렇다하거든요. 그래서 뭘 모르고 젊을 때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거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듣고 보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 야, 이래가지고 세상이 정말 행복이 올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삶 정말 좋을 것 같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끔찍하잖아요. 결과는. 왜 그러냐? 공산주의 사상이 되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빠졌죠. 오늘 말한 잠언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공산주의 사상에 하나님이 빠져 있거든요.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잘라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이고 유물주의거든요. 모든 게 물질이다. 영혼은 없다. 천국은 없다. 모든 걸 물질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완전히 인본주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정교한 사상을 세우니까 그거는 무너지는 바벨탑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탑이 무너질 때 혼란이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하죠. 공산주의 국가를 바로 옆에 두고 있고 거기에 어떤 젊은이가 언제 핵 단추를 누를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끔찍한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의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보면은 이 악한 지혜를 받으면 시기와 다툼과 막 악한 일들만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지혜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품어줘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저 잘 사는 인간들이 다 먹었기 때문이다.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죽이고 피해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거죠. 폭력과 살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성경은, 예수님은 폭력, 살인,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전혀 부담 없이 한다. 여러분, 이단이나 또 공산주의 사상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 보면 거짓말하는 거 전혀 부담 없이 하죠. 여러분, 이 마귀의 사상,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고,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세상의 지혜대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시기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젤로스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게 젤로스, 우리 열심히 한다 이런 거잖아. 열심하다, 열심히 하다, 젤로스. 열심당원 성경에 젤롯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열심이란 뜻이거든요. 시기가 열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인 게 시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는 거 못 봐줘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 못 봐줘요. 시기하는 거죠. 자기 열심인 건 좋은데 너무 자기를 향한 열심이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시기의 상태죠. 이게 바로 세상의 악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툼이죠. 다툼. 특히 다툼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 그게 다툼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공동체 유익보다 자기의 야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그 성취가 다른 사람의 성취로 인해서 손해 볼까봐,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위협받을까봐 시기하고 다투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열심이거든. 시기가 열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되게 열심인 거야. 그래서 모르고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키냐?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되게 교회 열심인 분이다. 저 집사님 되게 교회 성실히 열심히 한다.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고.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자기 말이 안 받아들여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교회가 파가 막 갈라지고, 그죠? 두 파가 갈라지고,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 이거죠. 제가 있던 대구 동북에 정말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 저희 집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갈라져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갈라져서 수상교회라고 어떤 교회로 옆에 또, 지금은 좀 교회가 크게 됐지만, 거기 나온 이유가 어떤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가 말한 회사의 목재를 안 쓴다고 그 교회를 뒤집고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건 좋지만요, 너무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임원을 뽑을 때, 재직을 뽑을 때, 리더를 세울 때 윷놀이 한 판 해보고 해야 된다. 윷놀이 해보면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윷놀이 하면, 야, 내가 이거 유신데 왜 뭐야 이러고 막 한 번 더 합시다 하고 막 이런 사람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건 좋지만 이게 막 자기가 꼭 이겨야 되고 말이, 자기가 꼭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위험한 거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주 싸우는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은 그럴듯해요. 논리 정연합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러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은 다 그럴듯한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도 그 사람 편에 서야 될 것 같고, 이 반대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교회가 막 싫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막 이렇게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좋지만은 그게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혼자 똑똑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들 지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정말 자기 소리 내고 리더 모임 해도 자기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좀 아니다 싶어도 이제 리더들의 공통 의견에 순종하고 또 잘 이렇게 따르고, 이런 리더들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을 키우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려고 하고, 이런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탑을 쌓아야 되고 자기가 대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17절에 18절까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냥 뭐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롭죠.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첫째, 성결합니다. 이 성결한 것은 깨끗한 걸 말하죠.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나 세상의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아 마음이 정결한 상태,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온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 이게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깨끗한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깨끗한 걸. 사람들이 다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옷도 음식도 깨끗한 걸 좋아하죠. 여러분, 조그만 식당 더러워도 안 갑니다. 사람들 깨끗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잠도 함부로 안 자요. 사실은 뭐 잠은 아무 데서나 자도 되는데 음식은 가려 먹어도 잠도 함부로 안 자면 깨끗해야 우리가 자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조금만 안 깨끗한 수련회 장소 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장소 가지 말자 그럽니다. 수련회 장소도 아주 좋은데 신경 써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깨끗한 걸 추구하면서도 너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는 더러운 걸 가득 담아두고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담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깨끗한 걸 담으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화평합니다. 화평.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인가, 나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 가든지, 내가 직장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자꾸 평화가 찾아온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온다, 그럼 내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자꾸 사람들이 싸운다. 내가 가는 곳은 자꾸 다툼이 있고 분열이 난다. 이건 세상의 지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죠? 성경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 화평이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 가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피스메이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자꾸 올라올 때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하늘의 지혜로 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란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너그러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의 잘못도 눈 감아주지 못해요. 조금의 잘못도 넘어가 주지 못해요. 계속 따지고 들고. 여러분, 남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 상황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그렇겠지. 여러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데 너무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의 어떤 잘못도 용납이 안 돼.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 이게 이제 관용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관용이 있는 사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주고, 자기의 똑똑함을 좀 감추고, 상대방 모른 척하면서 좀 이해해 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좀 너그럽게 대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좀 그렇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여러분, 지각해서 늦게 와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주 지각하면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래,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그럴 수도 있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양순합니다. 양순. 양순하다 말의 뜻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양처럼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순하다. 이 양순하다 말의 뜻은요, 재밌는 게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잘 설득된다, 남의 말에 잘 설득이 된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이단의 이야기에 막 잘 넘어가고 이런 게 양순한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설득된다는 말하면 자기 고집을 너무 주장하지 않는다. 딱 들어보고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게 옳은 말이다 싶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남의 좋은 충고는 자기가 기분이 좀 나쁘지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잘 설득당하는, 이게 양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자기 혼자 너무 똑똑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읽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부해요. 이게 양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죠. 이런 사람은 변화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변화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양순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해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 싶을 때는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실수했을 때 지적을 당하면 좀 기분이 나빠도 바로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순한 거죠. 예. 저희 어머님이 참 양순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보면 지혜롭거든요. 이렇게 되게 지혜로울 때가 많은데 제가 뭐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바로 고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고 노인이신데도 한 번도 자기 고집 피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저희 어머님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좋은 충고 앞에서 설득당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자기 고집 센 사람 많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수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진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고 삶에서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같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긍휼하다 보면 사람을 얻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을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긍휼이 없는 사람은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교회도 너무 긍휼이 없으면 이게 이제 힘들죠. 자꾸 따지다 보면 은혜가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힘듭니다. 어떤 아이언 사이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이언 사이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재직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따지면서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손을 번쩍 들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하면 집사님은 벌써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법대로 다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쳤으면 벌써 여기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벌써.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래, 저 사람 잘못했지만 그래도 불쌍한 인생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용서해 주자. 제가 뉘우치니까 그래 또 한 번 기회를 주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구원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더 다듬어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참아야지 어떻겠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긍휼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이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막 니 잘못했잖아,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니 틀렸잖아, 니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놓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좀 잘못했고 실수해도 넘어가 주자, 이해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평온하고 그래야 인간관계가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특징이 뭐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확고한 원칙을 확립하고요. 이게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딱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화평이 찾아온다. 그 사람의 삶에서는 평온이 온다. 은혜가 온다. 저도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희 집 사람 중에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말만 하면 웃어요. 중국 선교사님인데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분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말만 해도 막 웃는 거야. 야, 참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분은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면 역시 선교사님이다. 참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선교사로 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더 사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간용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늘 부족하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네가 완벽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야 우리가 기준을 알았잖아. 기준을. 내 삶에서 자꾸 싸우고 문제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추구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비교해 보면 세상 지혜는 보면 뭔가 좀 아주 세고 강하고 독하고 이렇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에너지가 넘치죠. 이게 뭔가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열심히 하고 막 에너지 넘치고 막 어떻게든지 해서 쟁취해서라도 뺏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한 것 같죠. 하늘의 지혜 있는 사람은 자꾸 양보하고 섬기고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화평하고 손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손해보고 잘 안 되는 것 같죠. 지혜롭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막 억지로 막 쟁취하고 다투고 막 얻는 사람은 많은 걸 가진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고 섬기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은요 당장 손해본 것 같죠.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옵니다. 아멘. 성경에 이삭 같은 사람은 우물 파는데 자꾸 막 우물 막 빼앗고 우물 덮어버리고 얼마나 화납니까? 근데 이삭은 그때마다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또 우물 파요. 또 막 덮어버려요. 이삭은 그때는요 중동에서 우물이란 것은 이 생명하고 똑같거든요. 억지로 고생해서 파놨는데 또 덮어버려요. 근데 이삭은 안 싸워요. 또 옆에 우물에 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나중에 무릎 꿇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와 같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를 건드리면 우리가 화를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막 싸워서 이러면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양보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게 옆에 사람이 보여질 때 야, 저 사람 건드리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저기 손을 내미는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 지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관계라는 단어로 요약되죠. 관계. 세상 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더 맺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관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날 때부터 세상 지혜로 가득 차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치우쳐 걸어가지 않도록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조금 세상의 지혜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거죠. 배가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잡았는데도 한국 아닌 다른 쪽으로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나침반으로 자꾸 방향을 잡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내가 교정되어지고 바로 잡아지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느껴지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보면 시편 119편이죠. 99절에 10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야, 스승의 지혜를 제자가 능가해요.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 어떻게 해서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엎조리고 마음에 새겨두고 늘 묵상하니까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말씀 자체가 지혜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혜가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고 하늘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요, IQ도 좋아지고 노인보다 지혜로워.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야. 그 16살 정도 되면 구약을 거의 다 외운대요. 웬만한 좀 정통파 유대인 아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지금도 전 세계 노벨상을 유대인이 가장 많이 휩쓸잖아요. 인구는 정말 적은데 국가 크기는 우리나라의 뭐 한 강원도가 어디 뭐 나라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노벨상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휩쓸고 있어요.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옵니다. 아멘. 지혜가 오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지혜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지혜를, 삶의 지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내 머리로 안 된다는 거야. 내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너무 감사한 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겠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구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가 자기한테 와서 부탁할까 봐 다 피해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위태롭죠. 곳곳에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똑똑하긴 한데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많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분열을 가라앉히고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고 다툼과 분노를 쉬게 하고 사랑과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요. 그림이. 이 그림이 뭐였냐면은 아주 험한 바다에 폭풍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풍랑 가운데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어요. 많은 배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쫙 멀리서 해안가에서 등대가 하나 빛을 쫙 밝힙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풍랑을 뚫고 그 등대를 향해서 가면서 소망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었어요. 이 세상은 혼탁한 지혜로 가득 차서 너무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빛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의 빛을 팍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길이다 저 길. 저 길로 가면 사는구나. 여러분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